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26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몸을 낮추어서 마음을 굽혀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높으신 하나님, 이 가운데 말씀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깊이 작동하셔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허락하시오. 우리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점주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부끄러운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생각납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정말 심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죄를 없애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찬송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 주를 높일 것은 원수로 하여금 나로 인해 기쁘지 못하게 하셨네. 주께 부르짖음에 날 고치셨으며 내 영혼 무덤에서 살리셨나이다. 주님의 성도들아 주를 찬송하며 그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 잠깐이요 은총 평생이며 저녁에 눌지라도 아침엔 기쁘리. 나 형통할 때에는 흔들리지 않고 주 은혜로 내 살이 굳게 서 있더니 주 얼굴 가리심에 나 근심하오며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옵니다. 나 무덤에 갈 때에 무슨 유익있나. 어찌진 도가 주를 찬송하리까. 들으소서 여호와 은혜 베푸소서. 날 돕는 자 되소서. 주 여호와시여 주가 내 슬픔 변에 춤
얻어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예배를 위해서 고이선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귀한 임재가 이곳을 덮으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 예수님을 친히 나무에 달리게 하시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더 가까이 오게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고자 하며 고집을 부리는데 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아서라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했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십니까?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시여, 주는 우리의 방패시여 반석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큰 바위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저주의 형벌인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박히셔서 그 생명마저 던져 우리들을 살려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구절의 말씀 제가 읽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8장 17절 18절 말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와 도전의 제목으로 우리 황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야 얘기로 왔습니다. 그 성경 통독하는데 조금 지루하고 힘들다가 이제 엘리야 얘기 오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요? 특히 어린아이들 정말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 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죠? 우리 어린이들 성경 읽은 데서 어떤 나쁜 일이 벌어졌죠?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죠, 그렇죠?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날 텐데 옛날에 뭐 과학 기술도 없고 모든 게 산업이 농경 이거 목축이던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교회에 이스라엘에 왜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리셨을까요? 그 열왕기를 읽으면은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야고보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리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엘리야가 왜 비 안 오면 죽는 거 다 아는데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런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들으실 뿐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 얘기가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이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우리 보고 기도를 잘 하라는 그 격려의 말씀으로 이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 목사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3년 반 동안 직업이 없고 사업이 적자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런 목사를 의로운 목사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참 이상한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셨는가를 알려면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죠. 열왕기 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죠. 지금 이 상황이 그 유명한 갈멜살 사건이에요. 한 명의 여호와 선지자인 엘리야와 1000명 가까이 되는 그 바알이나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누가 참 신인가 놓고 싸우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이 어떻게 말하죠? 백성이 한마디도 답을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세요? 바알이 하나님이에요? 주하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셔?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야? 아 몰라. 오케이 너무 미안해. 참 그렇다. 저기 루아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셔? 바알이 참 하나님이야? 라이 손 들었다. 네. 바알이라 그러면 어떡하니? 여기 예은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알거든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 몰랐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몰랐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모르는 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엘리야가 그 왕상 36절부터 또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 가지를 몰랐습니다. 뭘 몰랐죠? 이 36절 말씀에 따르면 먼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걸 몰랐어요. 근데 그것만 모른 게 아니에요. 또 뭘 몰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일,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하방한테 대적하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건 줄을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호와가 하는지도 모르고 엘리야가 참 선지자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 많았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어느 목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목사인지를 몰랐고, 그리고 어느 진짜 목사가 그들에게 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줄 몰랐단 말은 그 목사가 하는 걸 안 좋아했다는 거죠. 그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그런 극약 처방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서 3년 동안 가뭄이 되는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12지파 하나였는데 그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두 지파만 예루살렘 근처에 그 솔로몬 다윗의 왕국으로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다윗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왕을 버리고 독립해서 나가요. 10지파가. 그걸 북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 시작 때 첫 왕이 여로보암 왕이죠. 여로보암 왕이 죄를 짓죠. 어떤 죄를 짓죠? 열왕기상 12절에 나오는데요. 보이죠? 먼저 자기가 금 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베델에다 두고 하나를 단에 둡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쪽 끝 북쪽 끝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둔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제사장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 정하시기로는 레위 사람만 해야 되죠. 근데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13장 33절에 보면요.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자원하면 누구든지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다 제사장 시켜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장 33절에 보면은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이게 다 몇 계명을 어기는 죄죠? 10계명 배우고 있죠? 어린이분들? 몇 계명 어기는 죄죠? 요거? 2계명 어기는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에 딱 정해놓으신데 예배 처소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역자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레위 사람으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리고 예배 그 하나님께 나오는 절기를 하나님이 딱 정하셨죠.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는 건가요?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여로보암의 죄라 그래요. 오늘날의 이 죄가 흔한 거 여러분 보시나요? 흔한 거 보세요. 하나님, 교회가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죠. 근데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보면은 예배 때 뭐 하나 이렇게 보고 교회가 운영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에 이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은혜가 있겠다. 자기 꼭 생각한 자기 그 상상에 고안한 대로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의견을 내면 그것대로 교회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거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 다 따라가는 겁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죠. 온갖 무슨 주일 다 붙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인데 여러분 그 이번 주 성경 포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그 왕들이 쫙 나오는데 왕들을 하나님 다 평가하시죠. 평가하시는데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이걸로 계속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고 심지어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어떤 왕들을 심판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는 하나님은 모든 교회, 모든 목사를 보시면서 이 교회가 이 계명의 죄를 어기고 있느냐 아니면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의 예배를, 교회의 모든 것을 말씀대로 순전하게 개혁했느냐로 다 판단하십니다. 다 판단하세요. 다 판단하시고 판단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놀랍게도 여로보암 때부터 아합 때까지 어느 왕도 이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은 이유를 보면 사실 여로보암이 벌써 왜 여로보암이 그럼 이런 죄를 범했느냐, 이유가 뭐였죠? 자기 원래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게 했으니까 그 절기를 지키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기의 정치적인 위협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로보암이 이 죄를 정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하고 범죄한 이유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 왜 사람들을 좋은 데로 갖고 가냐?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안에서 참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말씀대로 교회를 할 때, 말씀의 교회가 집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풍성히 누리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민사회에서, 자기 이민 생활에서 유익을 위해서 우리 아이 그냥 교회 보내가지고 친구 사귀고 놀고 그런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인맥 쌓아가지고 이민사회에서 정보 얻고 사업하고 그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를, 감히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세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죄를 버리지 않고 60년간 지속됩니다.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았어요. 이 죄가, 이 계명을 어긴 죄가 60년간 지속되자 어떤 일이 아합 시대에 벌어지죠? 아합에 대해서 뭐라 말했냐 그랬냐면 성경에서 왕상 1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죄가 지속되니까 회개 안 하니까 그 죄를 이제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니까 어떻게 더 큰 죄로 나가죠? 시돈 사람의 왕 옙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제 무슨 죄를 짓죠? 몇 번째 계명을 어기죠? 1계명을 어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교회 운영을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그 죄가 쌓이면 이제 대놓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깁니다. 다른 것을 섬겨요. 여러분, 한 죄가 오래되면 더 악한 죄로 나아갑니다. 2계명을 범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끌어갔더니 1계명을 범하는 죄로 가요. 여러분 사실 그거 아세요? 이게 죄의 도미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계명에서 1계명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사실 4계명부터 시작돼요. 4계명을 어기면은 3계명의 죄로 넘어가고, 3계명의 죄를 어기면 2계명의 죄로 넘어가고, 그럼 1계명이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딱 따로 분리하셨잖아요. 일주일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놀고 너 할 일 다 해라. 근데 주일만큼은 이건 하나님이 따로 떼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라. 근데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한 거죠. 너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서로 성도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걸 해서 주일을 딱 분리시키는, 그래서 너의 세상적인 유익이나 즐거움 구하지 말라. 요 하나님이 정하신 나를 구별하는 그 죄를 가벼이 여기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고 나의 유익을 사용한 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예배 태도 안 좋은 거 가볍게 여기는 거, 성경 가볍게 여기는 거,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또는 하나님 말씀 3계명에 포함된 게 뭐죠? 대의리 문답 같은 거 보면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 잘못 해석하는 거. 성경 말씀은 뜻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글을 쓸 때는 저자의 의도는 딱 하나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 읽다가 나한테 든 생각 그거 전부 다 성령의 감동이고 성경의 뜻이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 내가 느끼는 거, 이거를 나누는 걸 성경 공부라고 하고 있는 그런 3계명의 죄로 넘어가죠. 하나님 말씀 갖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갖고 뭐 오락이나 개그나 패러디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죄로 넘어갑니다. 그런 거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아예 예배 자체를, 예배 주일날 거룩한 예배 자체를 내 마음대로 하는 죄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사실 뭐냐면 나 자신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사실 바알 우상 종교가 그거예요. 바알이라는 게 바알이 실제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바알이나 모든 우상은 사실 자기 자신의 투영이에요. 바알이 농사나 비가 오게 하고 그런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명예롭게 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평안한 것, 이거를 섬기는데 그것을 바알에게 투영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삶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다 그거죠.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확실히 드러나냐 하면 아합의 통치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애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아는데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왜 엘리야가 정해라 했을 때 왜 못 정하고 주저주저하나요? 왜냐하면 아합 시대가 굉장히 먹고 살기 좋은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 때부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합 시대에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됐던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아합이 외교를 엄청 잘했습니다. 아합이 아버지도 외교를 잘했어요. 어떻게 외교를 잘했죠? 갈라지고 나서 남북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계속 맨날 싸웠잖아요. 맨날 싸웠거든요. 근데 남유다 왕하고 화친을 딱 맺어요. 사돈관계까지 맺어버리죠. 사돈관계 맺어버려요. 그리고 북쪽으로 시돈, 그 페니키아가 있는데 거기랑 또 싸우는데 페니키아랑 또 그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합이 와이프가 북 그 시돈 왕의 공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시돈은 해상 무역이 굉장히 강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그 무역이나 그 모든 걸 잡고 있는데 거기 세력하고 외교를 맺었으니까 무역이 잘 되잖아요. 무역 잘 되는 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를 엄청 잘하고 그 정치를 잘해가지고 전쟁이 없고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요. 건축 사업도 엄청 잘하는 얘기가 나오죠. 성읍을 많이 건축했어요. 많이 건축했어요. 네. 집을 엄청 많이 짓고 좋은 거예요. 건축을 아주 잘했습니다. 온갖 도시를 재건하고 자기 궁전은 사마리아에 상으로 지을 정도로 잘한 거죠. 성벽도 증축을 했습니다. 아합 때 군대가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전쟁할 때, 파병할 때 엄청난 양의 군인과 마병을 막 보내고 막 그럽니다. 아합이 전쟁이 진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한 번 딱 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합이 가져다준 이 부귀와 평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엘리야가 뭘 갖다 줬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뭄을 가져다 줬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면서 가뭄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기에 아합이 가져다 준 그것이 좋습니까? 아합이 데리고 온 그 바알 종교가 좋아요? 엘리야가 주장하는 여호와 종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주권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집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다 잘 되게 그런 하나님이니까. 아합이 가져다 준 종교가 그런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자기네 평안이 아합이 가지고 온 바알 종교가 그렇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하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이 땅의 것뿐이라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 엘리야는 그것이 답답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넘어 이제 아합의 죄까지 저지르는, 영적으로 그렇게 곤도박질을 치고 있는데 오히려 육신적으로 잘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도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엘리야의 비 얘기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의 건축 사업을 막 하다가 어디까지 손을 댔냐면 무너진 여리고까지 세웠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호수아 때 그거 무너진 거 다시 지으면은 저주받아 자식들 다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정말 자식들이 죽었거든요. 그 짓는 사람 히엘이 아들이 그 재건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아들들 처음부터까지 다 죽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죄를 징계하시는데 그거를 보고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거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건드리세요. 말씀으로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읽을 때 양심의 말씀을 하시고, 섭리를 가운데 이 땅에 뭘 건드리시는데 사람들이 그 눈치를 못 챕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다윗이 나단이 와가지고 비유를 말하는 거 보고 눈치를 못 채듯이 말씀도 눈치를 못 채는데 섭리는 더 눈치를 못 채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건드리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시련으로 착각을 해요. 오히려 그걸 이겨내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만 그거 회개는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엘의 여리고 저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남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11장과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거를 엘리야가 주목을 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거우지 않게 기도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히 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야 되고, 그들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이 주어져야 되고, 그들이 불순종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저주가 부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신명기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의로운 자의 경건한 기도인데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아니 끔찍한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까? 어떻게 했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뭄이 오자, 하나님의 징계가 오자 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먼저 아합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합이 엘리야를 본 다음 처음 봤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어요. 엘리야 탓을 한 겁니다. 엘리야 탓을. 너가 가뭄을 가져와서 우리 모두를 괴롭게 했다. 너가 우리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었다. 내가 나라를 잘 만들어 놨는데 너가 와가지고 다 망쳤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세벨 또 화가 나가지고 아내도 그때부터 여호와의 선지자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교는 몹쓸 종교다. 이 땅에 괴로움을 주는 종교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종교다. 다 잡아 죽여라. 다 잡아 죽입니다. 다 잡아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잘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특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신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엘리야 얘기 보면 사실 되게 신기한 게 어린아이도 다 알지만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까마귀가 끝나고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또 사렙다 과부가 먹이는데 그때도 놀랍게 날마다 그 밀가루랑 기름이랑 병에 계속 채워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제 먹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그때 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구나 이제 요거가 보이잖아요. 근데 좀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좀 이상해요. 왜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종들을 먹이시는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죠. 가장 크고 유명한 게 뭐죠? 만나를 먹이셨죠. 근데 만나랑 이거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만나 같은 걸 쓰셔서 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걸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지 않았는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까마귀가 먹이는데 까마귀가 엘리야를 위해서 농사해가지고 또는 엘리야를 위해서 까마귀가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먹였나요? 아니죠. 까마귀가 이스라엘 사람 중 누구가 자기 먹으려고 챙겨놓은 고기랑 빵을 가져다가 엘리야를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이스라엘 과부가 그렇게 많은데 불쌍한 과부가 그렇게 많은데 한 사람도 한 과부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왜 이방 여자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느냐를 알려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죠? 엘리야를 영접했고 자기가 먹을 것보다 먼저 엘리야의 먹을 것을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중 어느 누구에게도 보내시지 않은 것은 어느 누구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들 옛날부터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뭄이 왔을 때는 더더욱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잘 되던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데 사람이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립니다. 오히려 교회 예배 참석이나 다른 성경 공부나 기도회 참석에 약해지고 오히려 더 세상에 몰두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가뭄으로 통해서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게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 읽어볼 때 계속 말씀하신 것이 레위인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어요. 레위인들을 기억하라. 레위인들을 기억해서 11조를 레위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쓰라고 그 주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십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위해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말씀으로 너희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너희를 권하는 사람들 너희가 알아보라. 그리고 그들의 역사, 그들의 사역,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 여기서 장로는 목사 포함이에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랬어요.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성경 잘 가르치려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애써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존경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아야 그랬거든요. 너네가 그 사역자들 보고 너네 먹을 거 챙기지 말아라. 가면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너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아시겠지만 깽판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난리가 났거든요. 온갖 죄에 다 빠졌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온갖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도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막 범하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사역자들이 뭔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걸 갖고 말씀 전하는 사람 너에게 신령한 것들을 뿌렸는데 너희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육적인 거 사례비 같은 거 받는 거를 그걸 왜 과하다 그러느냐. 주님이 명하시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생기가 돼야 된다고 명하셨다 그랬어요. 사례비는 단지 그냥 불쌍해서 고마워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갈라디아서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성도들에게 너희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함께하라 명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렙다 과부가 이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사렙다 과부가 남들은 다 이제 굶어 죽는 그 와중에도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하셨고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열왕기를 읽어보면 말씀 사역자를 잘 접대한 사람들이 기적을 입어가지고 아들들이 살아나는 일들, 수넴 여인도 그 일을 겪었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일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 놀라운 무서운 재앙이 입는데,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물이 안 오는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게 말씀 사역자가 없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숨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밖으로 내보내버리신 거예요. 다른 사역자들은 아합과 아합을 따른 사람들 다 잡아 죽였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숨겨버리셨고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시는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때 선지자 많았습니다. 아합 여러 명 죽였지만 마지막에 아합이 죽을 때 그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뜻을 묻는데 아주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정말 많은데, 아니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설교 유튜브 아무 데서나 다 들을 수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거나 또는 있어도 그 말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받지 않는 것. 은혜의 비가, 말씀의 비가 내 영혼에 뿌려져도 내 영혼이 너무나 완고하고 딱딱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 가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 왕에게 모습을 나타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도전을 시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실 거예요. 은혜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냥은 안 주시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말씀이 귀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알게 하시려고 놀라운 기적을 보내십니다. 뭐였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재물을 태우시는데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었어요? 물을 흠뻑 부은 그 고기와 제단에다 물을 3번이나 흠뻑 부어가지고 완전히 물이 철철 훔쳐 넘치는, 절대 불에 타지 않을. 여러분 캠핑 갔을 때 어린이들 그렇죠? 젖은 나무 불 붙여 봤어요? 진짜 안 붙거든요. 아무리 가스torch로 계속 불을 10분간 써도 안 붙어요. 그런데 완전히 젖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불이 떨어져서 다 태우고, 아니 불이 오히려 물을 다 말려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증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 전에 엘리야가 이렇게 도전을 하잖아요. 뭐라고 도전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보고 정하라 그러죠, 그렇죠? 정하라 그러니. 근데 이 사람들이 정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엘리야를 그렇게 막 섬기고 아니면은 그 아합의 그 측근 종처럼 몰래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이나 숨겨서 자기가 이렇게 먹여주고 지켜준 그런 엘리야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또 아합처럼 또 엘리야나 선지자나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고, 그냥 자기는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시는데, 이게 엘리야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들 읽었잖아요. 아니 무슨 엘리야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이게 뭐가 상관이 있나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사실 굉장히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말씀 비슷해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자기네가 헐벗고 줄이고 한 것을 모르고 있죠. 자기네가 부자다, 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가 좀 비즈니스가 좋아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좀 부자였거든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네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생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잘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교회도 특별한 어려움이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다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운 구원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 줄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영혼이 풍성하게 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 그 영혼이 핍절한 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영혼이 핍절한 줄 모르던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장 15절부터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각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각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를 알려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중 예수님께서 칭찬할 걸 칭찬하시고 죄악은 다 지목하세요. 그러면서 다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사랑의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을 칭찬하실 뿐 아니라 인정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다 판단하시고 회개하라고 명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라우디게아 교회를 판단하실 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열렬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앙에 목숨 걸고 사는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차갑게 아예 그냥 교회를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삶을 보면은 삶의 중심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 마냥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애매한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예수님 뜻은 무엇이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그 라우디게 성도들에게 원한 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은 정해라. 차갑게 교회를 나가든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 겁니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교회를 나가서 교회 다니지도 않고 그냥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교회에 있기는 있는데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식겁고 뭐 잘못 먹어서 썩은 거 먹어서 이렇게 막 토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죠. 막 토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교회 안에 있기는 있는데 세례 받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 오기는 오고 헌금도 나름하고 뭐 주일학교든 나는 봉사도 하고 심지어 뭐 장로 목사 권사 다 하더라도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토해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토해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아니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로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족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너의 소유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향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을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설교해도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원래 좋아하던 그것 그대로 따라가고 그걸 세상에서만 그렇게 할 바에 그걸 자꾸 교회 안에 갖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그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자기의 세상 사랑 남들한테 다 말해가지고 남들도 세상 사랑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그거를 멈추지 않을까 봐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엘리야도 사실 그래요. 엘리야도 뒤보면 낙담하죠. 왜 낙담해요? 갈멜사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이세벨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교회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얻고 싶은데 어느 목사님이 그걸 딱 끊어. 신령하게 교회를 바꿔. 그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러면 이제 장로들이 힘이 있으면 그런 목사 쫓아내죠.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그 말씀에 보면은 사실 하늘에 불이 떨어지자 이스라엘한테 벌벌벌 떨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더 엎드렸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다 잡아 죽였습니다.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 죽였어요. 엘리야가 죽였다 그러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1000명을 다 끌고 가서 죽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운 거죠. 다 했어요. 근데 그래놓고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변화된 심령이 보이질 않아요. 똑같이 계속 간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설교가 됐건 주일 설교가 됐건 수련회가 됐건 이렇게 뭐가 이렇게 확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 같은데 잠깐 그 뜨거운 거 끝나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거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거 나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에서 개인 경건에서 가정 경건에서 주일 예배에서 바뀌는 게 있어야 돼요. 한 번의 이벤트로는 안 됩니다. 수련회 때 뭐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서 수련회 하라고 돼 있어요? 주일 예배 명하셨지. 주일 예배를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집중해서 드리면 그걸로 하나님 복 주시거든요. 그걸로 하나님 먹이신다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라고.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앙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어두운 얘기예요. 참 어두운 얘기인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 아니 너무 차가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널 토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마음이 정말 그들이 미워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미워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제발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반의 기근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것이죠. 그들을 책망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걸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게 되게 견디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저기 금요일 날 성경 공부 제가 책 읽게 하는 온라인 책 그거 읽기 힘들잖아요. 되게 읽기 싫죠. 그게 나의 죄를 다 드러내고 나의 신앙의 참모습을 다 드러내거든요. 그런 책이. 근데 그게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뭄이 듣기 싫은 거와 똑같은데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우리의 참된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려고 우리가 듣기 싫은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르세요. 예수님 어떻게 권하시? 예수님께로 와서 너희가 지금 너네 자신은 너의 교회가 잘 되고 있다, 너의 인생이 잘 되었다 생각하지만 너네 사실은 핍절한 상태이니 그것을 깨닫고 나한테로 와라. 왜?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단 불로 연단한 금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불로 연단한 금이 있습니다. 가장 순결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것을 사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라. 여기서 사란 말은 돈 내란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같은 말씀 같은 데 보면은 값없이 와서 사라 그러셨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사란 말은 빌리는 게 아니니까, 빌리면 여러분 다시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사면은 내 거예요. 아무도 못 뺏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그 귀한 것을 너네가 너의 것으로 가져라.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영원히 너의 것으로 가져라. 금, 영적인 금, 신령한 금, 이 땅의 보아 가져오셔도 언제가 다 떠난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 모아도 다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적인 보아를 값없이 달라고 그냥 부탁만 하면, 아니 예수님이 주시는데 손을 내밀고 주시는 거를 받기만 하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그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돼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유하게 아름답게 꾸밉니다. 여러분을 참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옷이 있어요. 흰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의로움이 없죠.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다 벌거벗은 듯이 보세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의로운 옷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께서 받아서 입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로 보시고 의로운 자로 대해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며 뿐만 아니라 점점 여러분을 예수처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을 하셨어요. 너네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된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지 못하니,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니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영혼의 눈을 뜨라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고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 충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볼지어다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저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서셔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듯 여러분에게 직접 이 복음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것은 뭐가 있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뭘 드려야 돼요? 내가 뭘 이루어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여러분이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셔서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이 말씀을 들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세상 사랑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 신령한 것에 열심을 내지 않는 그 영적인 게으름, 그 죽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 뜨뜻미지근함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시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아니 그냥 천국에는 어디죠? 예수님의 보좌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예수님께서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고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서 벌써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모든 복을 벌써 받아 누리시는 자가 될 것이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천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저희가 주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간절히 구하나이다. 주여, 멸망받아 마땅할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에게는 그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주님이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하지만 주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마음에 왕이 되셔서 저를 하여금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구주인 것이 드러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송 올립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앉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며 우리 심령에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킬 힘과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버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심령이 온 하루 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온전히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그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났다면 그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부여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참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 심령에 꼭 맞는 말씀인 줄 알아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하며 주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